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그곳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지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지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이 제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좋아서 무언가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대로 따라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요. 5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말씀하기를 주님 어디든지 가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멋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은 서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서기관은 학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던 지도자였어요. 학식으로나 재력이나 권력에 있어서 유대 사회의 최고 상위 계층에 있던 사람이 이 서기관이었습니다. 또한 이 서기관이라는 직책은 백성들에게 선생님이라고 존경을 받아왔어요. 그 당시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이 바리새파는 전국에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적대했던 세력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늘 모함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던 이런 바리새인, 이런 서기관들이 그들 중 한 명인 이 서기관이 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의 고백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어요. 당시 시대적인 문화와 시선, 이런 편견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진 지위와 명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먼저 예수님께 나와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어디로 가시는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끝 무렵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주를 따르겠다고 말한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옆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서기관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학식이나 재력이나 권력에 있어서 유대 사회의 최고 상위 계층에 있던 사람이 서기관이었는데 무엇이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먼저 찾아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이상해요. 우리 58절 말씀 볼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겠다고 스스로 찾아온 그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각자의 집이 있어요.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갈 자신의 보금자리,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집이에요. 아무리 최고급 호텔에서 그곳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며칠이지 내 집만큼 편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아쉬워도, 조금 부족해도 내 집만큼 편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라 한 듯이 하루 일과가 끝나면 다 돌아가는 것이 집이에요. 자신이 쉴 수 있는 보금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사람을 비롯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에게는 다 보금자리가 있어요. 심지어 그 작은 개미조차도요, 자기의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 휴식을 취할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찾아와 고백하는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서기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였는지 이유에 대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답변으로 보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기관이 예수님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능력을 펼치는 것을 아마 보고 들었을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정말 매력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학생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답변하는 것이 연예인 아니면 가수입니다. 왜 그것이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멋있어서, 화려해서, 인기가 있는 모습이 좋다고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나 가수들이 어린 꿈나무들을 향해서 인터뷰를 하고 조언을 주는 그런 것을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에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대에서 보여지는 이 화려한 모습과 무대 밖에서의 모습은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연예인이 되고 싶고 가수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매력을 서기관이 예수님께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부러움을 느꼈을 것이에요. 그러니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도 아쉬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희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희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며 편안함과 또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섬기고 그리고 어디 아픈 병자가 있는지 또 그들의 도와주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며 또 얼마나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는지 광풍이 불어오는 배 안에서도 그 곤히 주무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십자가만큼은 예수님께서도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구하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따르겠다는 것은 어떤 권력이나 부나 명예 이런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한 사람의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희생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희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할까요? 각자마다 꿈이 있고 목표가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누리기 위해서예요.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정말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르고 싶다고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이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23절에 그가 큰 부자였으므로 이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 세리장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며 민족을 팔아먹고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세리였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이 부자 청년과 이 삭개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치에 두고 있냐에 따라서 희생을 할 수 있냐, 희생을 할 수 없다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가치를 두고 있었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있었던 삭개오는 자신의 재물을 그동안 그렇게 소중하게 모았던 그 재물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다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희생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예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 다 줍니다. 왜 줍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내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머나먼 타국,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선교에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소방원들을 보면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방원이 되려고 해요. 왜 지원을 하고 왜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인명 구조하는 것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희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길, 세상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싫은 거예요. 세상에 어느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희생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될까? 내가 희생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수준에, 내가 생각하기에 적당한 수준을 원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적당한 희생을 원하셨다면, 적당한 섬김을 원하셨다면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와왔을 때 그래,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을 잘못되었다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거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이 희생하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중에 안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까? 안 바쁜 사람이 있습니까? 할 일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할 일이 있습니다. 모두가 바쁘고요. 모두가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희생하고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단지 나의 것을 뭔가 더 잃어버리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나의 시간과 물질, 마음, 행동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처럼 희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마음에 참 들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리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로 부르신 것이었어요. 이 영광스러운 부름에 이 제자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했을까요?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으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죽으셔서 장사를 다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이러니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들으시며 그래 알겠어 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는 평생에 단 한 번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장례 문화는 그 어떤 일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배우는 일에도 또 성전을 배우고 있어도 그 순간 장례가 발생하면 모든 일을 스탑하고 장례를 하는 것이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허락을 구한 것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바로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위독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버지는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곁에서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따라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일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선순위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아버지의 죽음이 먼저가 아니라 너는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에 보면 이 제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14장 2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오면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내 가족들,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부모님도 버려야 되고 가족도 버려야 되고 자기 생명조차도 다 버려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어떻게 자기 부모님을 미워할 수 있고 어떻게 자기 가족들을 미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항상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14장 26절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26절에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미세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혐오하다, 적개심을 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품고 막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대상이 가족이나 부모님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감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즉, 진리가 아닌 것과는 타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더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보다, 나의 가족보다, 나의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실 때 옥합을 들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시면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카페에 앉으셨을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 그분의 머리에 부으매. 마리아는 자신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이유로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녀를 향해 불평하니.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보고 가룟 유다는 화를 냅니다. 이것을 팔면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낭비하냐라고 책망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이 향유는 1년치 연봉이었습니다. 그 연봉을 한 번에 사용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의 우선순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미리 준비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 듣고 같은 상황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마리아의 행함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을 생각했으며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생각을 나눠주게 하였습니까?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행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사람은 한꺼번에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가장 중요한 일부터 차례대로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배고픈 아이에게 식사를 챙겨주는 것과 또 지금 당장 설거지 해야 하는 일 중에 우리는 배고픈 아이에게 먼저 식사를 준비해줘요. 왜 그렇죠? 그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시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과 예수님을 놓고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는데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따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본문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그가 먼저 자기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안 된다고 거절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아버지께 장사하고 따르겠다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냥 좀 잠깐 집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오겠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사람의 이중적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인사하러 가족에게 갔다면 아마 안 돌아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우리는 앞만 보고 전진할 수 있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우리가 뒤를 바라보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뒤를 바라보면서 운전을 하면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무섭습니다. 다른 곳을 우리가 한눈을 팔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뒤에 미련을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곁눈질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잠깐 앉아요. 그 다음에 우리 뭘 하죠? 핸드폰을 꺼내요. 핸드폰 켜서 뭐 하죠? 유튜브를 켭니다. 그러면서 영상 한 개만 보고 좀 해야지. 그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요. 이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재미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뒤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그 순간에는요, 내가 1시간을 밖에 봐서, 내가 5분을 밖에 쳐다봐서 사고가 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찰나입니다. 그 한 번 바라본 그 찰나에 앞을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집중하고 그 길만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범적인 삶을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엘리사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밭에 쟁기를 가지고 쟁개질을 할 때 엘리야가 와서 그를 부릅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뒤를 남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성경의 뒤를 바라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롯의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지만 롯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바라보았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의 아내가 몇 초 동안 뒤돌아보았을까요? 잠깐이었을 거예요. 잠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잠깐 세상에 머물러서 잠깐 뒤 한번 바라보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에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잠깐의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했다면 우리는 앞만 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내게 해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처럼 희생입니다. 또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갔을 때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힘들까요? 물론 그 순간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장애물로 인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를 축복해주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가 왜 90분인지 아십니까? 축구 선수들은 6, 70분 정도 뛰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체력이 바닥이 난다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정신력으로 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축구는 사실 이제 실력이 되게 중요한데, 좀 시간을 줄여서 한 45분만 하면 다들 체력이 바등바등 할 때 싸워서 평가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구 경기가 90분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지쳤을 때 그의 진짜 실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쌩쌩할 때는 누구나 잘해요. 건강할 때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힘들 때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강함과 실력은 경기 마지막에 나와요. 끝까지 어떻게 내가 달려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2023년도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지 한번 뒤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였는지, 내 삶 속에서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갔는지 한번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